7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강팍한 마음을 향한 경고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출애굽기는 1장부터 6장까지 6장까지는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가 어떻게 탄생을 했고 또 어떻게 성장을 했고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의 6장은 이제 모세가 애굽왕 바로와 대결을 하는 흥미진진한 장면들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 모세하고 바로왕하고는 대결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게임이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막대기 하나 가지고 양치는 목자에 불과합니다. 40년 동안 양쳤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누굽니까? 세계 최의 강대국의 최고 권력자요, 천군 만마를 소유한 난공불락의 요새였습니다. 모세하고 바로왕하고의 싸움은 표면적으로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정도의 싸움에 불과한 겁니다. 모세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 어떻게 바로왕을 이기겠습니까? 목자가 왕을 이깁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부터 12장까지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모세는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은 처절한 패배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원인은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다 하는데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왕의 마음은 강팍한 마음이었고 모세의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었다. 두 사람의 마음이 달랐기 때문에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는 승리했고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은 패배한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이 이 시간에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상대하실 때에 어떤 기관을 통해 상대하시냐 하면 바로 마음을 통해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 할 때도 머리로 믿는 것도 아니고 감정으로 믿는 것도 아닙니다. 눈물 좀 흘렸다고 해서 그게 믿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성경을 좀 몇 번 읽었다고 해서 그것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고로 믿음의 자리, seat of faith, 믿음의 자리는 어디냐 하면 지성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고 감성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믿음의 자리는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을 통해서 상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은 아마 상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인생에 처절하게 실패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난관을 겪고 내 마음이 지금 상해 있다. 이런 분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은 상한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마음은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이 상하셨으면 성령으로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강팍한 마음에 대해서는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강팍한 마음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이라는 것이 어떤 마음입니까? 영어로는 hardened heart라, 굳어진 마음이라. 아주 딱딱하게 굳어지고 수분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완전히 말라버리고 완악하고 그리고 완고한 마음이라, 고집센 마음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장기 가운데서도요 굳어지면 쓸 수 없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게 간 아닙니까? 사람이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피고 과로하고 하면 어디에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냐면 간에 가해지는 겁니다. 의사 선생님들 계신데 죄송합니다만은 그러나 그 정도는 의사 아니라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간에 심한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간이 약해지게 되고 사람이 너무 먹고 운동 안 하면 배가 나오게 되고 기름이 배에 끼게 되면 기름이 간으로 자꾸 가게 되고 그래서 지방간도 되고 결국은 운동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간 경화가 되고 그래서 간 경화 상태 오래 가게 되면 간암이 되고 간이 수행해야 될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이 세상을 하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간경화인데요. 이 강팍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마음의 경화라. 마음의 경화.
그러니까 심경하라. 이런 말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부 예배 때 했더니 의사 선생님 한 분이 목사님 마음은요 심경색이라 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니까요. 심경색. 예? 그래서 배웠습니다. 이게 hardened heart라고 하는 것은 뭐냐? 마음의 경색 현상이라, 마음의 경화 현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우리 인간이 상대하는 기관이 마음인데 그만 이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려서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고 죽은 마음 되고 하나님과 단절된 마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내 마음이 지금 강팍한 마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강팍한 마음의 증세는 어떤 겁니까? 강팍한 마음은 어떤 증세를 가지고 있을 때에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3절로 4절을 보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고 나의 표징과 나의 이적을 애굽 땅에 많이 행하리라 마는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랬습니다. 이 마음이 강팍하게 됐다 할 때는 그 뒤따라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말씀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것이에요.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의 증세는 뭐냐? 하나님이 기적도 보여주시고 표징도 보여주시고 살아계신 증거도 많이 보여주셔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전혀 들으려 하지 않는 것이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사람이 믿음을 갖고 싶다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랬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을 가지려면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강팍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말씀을 들으려고도 안 하는 마음이다. 그 말이에요. 들으려고도 안 하니까 듣지 않으니까 믿음이 생길 리가 없고 믿음이 생기지 않으니까 순종하지도 않는 것입니다.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존경심을 보이지 아니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을 보세요.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겠느냐? 바로 왕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닫혀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세와 아론이 출애굽기 5장과 10장 사이에 7번씩이나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라. Let my people go. 내 백성을 가게 하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은 7번씩이나 그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한 것입니다. 이것이 강팍한 마음이에요. 사람은 여러 가지 다른 분야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영역에서 나는 부드러운 남자야 뭐 이렇게 해도요 소용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면 그것이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왕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느냐 하는 것은 중요한 주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바로왕이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는 것은 18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9번은 여호와께서 강팍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나머지 9번은 바로가 스스로 자기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비유를 한번 들어봅시다. 따뜻한 햇볕이 비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햇빛은 따뜻합니다. 햇빛은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햇빛을 받으면 얼음은 어떻게 됩니까? 얼음은 탁탁하게 얼어있다가도 햇빛을 받으면 싹 녹아서 그것이 생수가 되고 물이 됩니다. 그런데 진흙은 어떻게 됩니까? 똑같은 햇빛을 받아도 수분이 증발해버려서 그만 더 딱딱해지고 나중에는 돌처럼 되는 것입니다. 햇빛이 잘못한 거 없습니다. 햇빛은 따뜻하게 비쳤을 뿐이에요. 그런데 얼음은 녹아 생수가 되고 진흙은 굳어 바위가 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햇빛 같으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마음이 녹아 생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흙처럼 돌이어 더 굳어지는 마음이 된다면 그 마음이 바로 강팍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강팍한 마음은 도대체 누가 갖고 있느냐? 누가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느냐? 여기 본문에 보니까 바로왕이 강팍한 마음을 가졌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다. 그러나 바로왕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바벨론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 왕도 강팍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니엘서 5장 20절에 느부갓네살 왕도 뜻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그 왕위가 폐한 바 되었다 그랬어요. 뜻이 강팍하고 교만하여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을 왕위에서 폐하셨다. 그래서 그는 그만 들짐승과 함께 거하고 인간의 이성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며 살기를 7년간 했던 것입니다. 7년간 왕위가 폐한바되어 짐승처럼 살다가 그러다가 7년 후에 제정신이 돌아오니까 아하,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시라 하고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바로 왕도 강팍했고 느부갓네살 왕도 강팍했습니다. 그러나 왕들만 강팍한 마음을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시시때때로 마음을 강팍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95편 8절에서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를 진행할 때 물 조금 없으면 강팍해지고 먹을 것 조금 없으면 강팍해지고 조금만 괴로움이 오면 강팍해지고 조금만 슬픔이 오면 강팍해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내서 물도 안 주느냐 밥도 안 주느냐 옷도 안 주느냐 강팍한 마음을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강팍한 마음을 이렇게 탄식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2절에 너희가 너희 열조보다 더욱 악을 행하였도다. 보라, 너희가 각기 악한 마음의 강팍함을 따라서 행하고 나를 청종치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시대에 왜 이스라엘 백성이 망했습니까? 강팍한 마음 때문에 망했다 그 말이에요. 강팍함을 따라서 하나님을 청종치 아니했다.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지도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도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라. 고로 왕들도 강팍한 마음을 갖고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도 마음이 강팍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12 제자들, 영적인 지도자들조차도 때로는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이는 저희와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제자들의 마음이 둔하여졌다. Their hearts were hardened.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졌다. 그런 뜻이에요. 강팍하여졌다는 것을 성경은 둔하여졌음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말씀을 듣고 있는데 점심때가 돼서 먹을 거 없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우리가 돈이 있습니까? 여기 레스토랑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그런데 한 아기가 가지고 온 도시락 그것에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는 것을 주님께 가지고 올 때에 주님이 축복하셔서 그것으로 5,000명 남자가 다 먹고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게 됐다. 이거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도시락 하나 가지고 축사했을 때 떼어주면 계속 남는 전 그런 거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들 다 모였을 때 도시락 하나 김밥 하나 가서 한번 축사하면 김밥 3,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아서 옆에 교회를 나눠줬더라. 이런 그런 역사를 보면 얼마나 진실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걸 보면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12 제자들은요. 그 기적을 행하고 예수님이 이제 너희는 먼저 게네사렛 호수를 건너가라. 그 갈릴리 바다 아닙니까? 거기를 건너가라. 그러니까 다 실컷 먹고 이제 노져가면서 건너가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나고 날은 저물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두려움에 생겨났습니다. 아이고 풍랑이 이네 하면서 괴로이 노를 저었다. 그때에 예수님이 제자들 먼저 보내시고 예수님은 배가 없으시니까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이 보고 아이고 저거 유령이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풍랑도 무섭고 유령도 무섭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십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 I am that I am. 헬라말로 에고 에이미. 이 내니라고 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그런 뜻이에요. 내가 여호와니라. 이 복음서에 내가 곧 그니라 하는 말씀이 그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라 그 말씀이에요. 그것이 내가 여호와니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내가 여호와니 두려워 말라. 그래서 풍랑도 잔잔하고 바다를 꾸짖으니 바다도 잔잔해지고, 그때에 제자들이 더욱더 놀라는 겁니다. 아니, 풍랑도 두렵고 유령도 두려운데 아니 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 한마디로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가? 그때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지신 것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그들은 직접 보고 체험하고 그리고도 믿지 아니하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방 사람들도 강팍하고 하나님의 교회도 때로는 강팍해질 수 있고 때로는 지도자들도 강팍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는 마음이 어떠십니까? 여러분,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내 고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뜻, 그것이 중요하지 하나님 말씀이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 말씀은 나는 듣지도 아니하겠고 믿지도 아니하겠고 순종치도 아니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은 마음이 강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이 강팍한들 그래서 어쩌단 말이냐? So what? 내가 강팍한데 그래 그것이 무슨 문제란 말이냐? 이러고 대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것이 별 문제가 없으면 제가 왜 시간 들여 이 말씀 준비하고 이것을 이틀 동안이나 머리 싸매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해서 증거하겠습니까? 마음은 강팍해도 아무 별일 없으시다면 내가 이것을 증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것은 나 개인이 하는 말이 아닌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강팍한 마음은 첫째로 우리 인간의 삶에 재앙을 가져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거기 보세요. 4절에 바로가 너희를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여러 큰 재앙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바로의 마음이 강팍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몇 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10가지 재앙이나 내리셨다. 강팍한 마음은요, 고로 재앙을 초래하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던 모든 10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치시고 내가 진실로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진노를 애굽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마음에 강팍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구나. 강팍한 마음에게도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구나. 그러나 에레미야서 23장 19절로 20절을 보십시오. 보라, 나 여호와가 노를 발하여 폭풍과 회리바람으로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악인의 어디를 친다고요? 머리를 칠 것이라. 나 여호와의 노는 내 마음에 뜻하는 말을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쉬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말일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머리를 치신다는 것을 언제야 깨닫게 되느냐? 말일이 되면 다 알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의 원인도 바로왕의 강팍한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잠언 28장 14절에도 이 진리를 재차 선언하고 있습니다.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자는 재앙에 빠지리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사람은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재앙에 빠지리라. 강팍한 마음에는 첫 번째 재앙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강팍한 마음에는 형통할 수가 없는 겁니다.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욥기서 9장 4절에
욥은 자기 신앙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스스로 강팍해 하여 그를 거역하고 형통한 자가 누구이랴.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사람이, 형통한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형통하다고 하는 것은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한다, 그런 뜻이에요. unscathed success, 상처를 입지 않고 성공한다. 그런데 사람이 말이죠, 성공을 했다 칩시다. 높이 올라갔다 쳐요. 그런데 온갖 상처를 다 입고 높이 올라가면 그런 성공은 상처뿐인 영광이라, 그건 성공이 아닙니다. 사람이 출세하기 위해서 가정도 파기하고 건강도 파기하고 그래서 출세했다, 그것이 무슨 성공입니까? 실패지. 그러므로 마음이 완악한 사람은 결국은 실패밖에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으로는 실패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강팍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을 수도 없고 저주가 오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여호수아를 대적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 11장 20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기록하셨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로 저주받은 자 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진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랬어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대적하면 은혜도 없고 저주가 오게 된다. 예레미야서 애가 3장 65절에도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시고 저주를 더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시대에 바벨론에 멸망해버린 것은, 그래서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애가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원인이 뭐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해서 저주가 임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하고 순종하려 하지도 아니하고 믿지도 아니하는 이 강팍한 마음에는 오는 게 세 가지예요. 첫째는 재앙이요, 둘째는 실패요, 셋째는 저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팍한 마음은 대단히 위험한 마음이에요. 이 강팍한 마음은 대단히 참으로 위험하고, 이것은 참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운 마음인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강팍하다면 고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팍한 마음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해도 종류가 두 종류 있어요. 하나는 hardened heart, 아주 완전히 강팍해진 마음, 완전히 그것은 돌처럼 굳어져서 전혀 바꿀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것은 강팍한 마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고칠 수 없을 것입니다. 김일성이의 마음, 김정일이의 마음, 그건 강팍한 마음이죠. 그런 마음은, 저는 그런 마음을 고치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hardening heart, 지금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는 과정에 있을 수도 있어요. 완전히 다 강팍해지지는 않았을지라도 강팍해지는 지금 도중에 있다,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마음은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강팍한 마음을 치료하려면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히브리서 3장 12절로 13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됨을 면하라 그랬어요. 강팍하됨을 면하라. 우리 개인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혼자 할 일도 있고 함께 할 일도 있어요. 혼자 할 일은 뭐냐면 삼가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삼가, 영어로는 take heed라 그랬어요. 조심하라, 조심하라. 내 마음이 혹시나 믿지 아니하는 악심에 빠지지 아니했는가, 내 마음이 evil heart, 악한 마음이 아닌가,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또 내 마음이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강팍해지지 아니했는가, 이것을 삼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에는 유혹성이 있습니다. 유혹성은 deceitfulness라, 속임수라 하는 뜻입니다. 죄는 사람을 속입니다. 아닌 것도 그런 척하고 그런 것도 아닌 척하고, 이것이 속임수예요.
이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이런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삼가하라, 조심하라, 그 말입니다. 죄의 속임수에 넘어가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강팍함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남자가 꽃뱀을 만났습니다. 꽃뱀 아시죠? 그래서 바람이 났습니다. 꽃뱀은 그 남자에게 달콤한 말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와 함께 살게 되면 당신에게는 아름다운 꽃장미 화원을 만들어줄 것이다. 그러면 이 남자는 참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어서 그 말을 믿어버립니다. 믿고서는 달콤하게 여기고 그리고는 그만 바람을 피고 자기 아내를 업수히 여기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죄의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죄는 속이는 겁니다. 그 꽃뱀이 얼마나 살 것 같습니까? 남자들 조심하세요. 젊을 때 조금 달콤하다가요, 나중에 아무것도 없으면요 발로 쳐버립니다. 발로 쳐버리면 조강지초도 안 받아주고 꽃뱀도 쳐버리고 참 비참한 신세,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는 겁니다. 뻔한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러므로 죄는 속이는 겁니다. 죄는 속임수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속임수에 딱 넘어가 버리면 그 다음부터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합니다. 마음에 강팍함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건 나하고 관계없어. 그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말씀에 강팍함을 보이게 되면 그 사람의 인생의 결국은 뭐냐? 세 가지입니다. 재앙과 실패와 저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서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죄의 유혹에 지금 넘어가고 있다. 혹은 넘어간다. 악심을 품고 있다. 아니면 지금 강팍한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피차 권면하여 그랬어요. encourage. 서로 격려하라 이 말이죠. one another. encourage. 서로 격려하라. 피차 권면하라. 강팍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권면해야 됩니다. 당신 그렇게 살면은 안 되겠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악하다. 당신의 마음이 지금 강팍하다. 고로 우리가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마라. 권면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는 삼가야 하고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권면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게 되는 것은 은혜 시대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령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날 도우셔서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찌 재앙과 저주와 실패의 길을 가겠습니까? 하나님, 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에게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강팍한 마음이 강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 나는 소신 있어, 내가 강해, 그런 거 아닙니다. 강팍한 마음이 뭐 강합니까? 보세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이 강한가,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모세가 강한가요?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셨은즉 그랬어요. 부드러움을 가진 모세는 강팍한 마음을 가진 바로왕 앞에 신처럼 되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처럼 되었다.
가서 바로왕에게 명령도 하고 바로왕이 순종치 않으면 심판도 내리고 10번씩이나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강팍한 것이 강한 것이 아니고 부드러운 것이 신처럼 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믿고 계시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권면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향한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평생토록 섬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날이 영원히 계속되는 게 아닙니다.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는 날도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지 아니하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강팍한 마음을 버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또 이미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권면합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권면대로 매일 자신의 마음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에 주의하셔서 말씀의 강팍함의 됨을 면하시고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이 강팍해질 때는 권면을 해서 마음의 강팍함에 서로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팍한 마음은 참으로 위험한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해서 성령이여 내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주옵소서. 부드러움이 강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대로 우리 두 손 들고 말씀을 들으며 들은 대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하나님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강팍하여지고 있습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내 마음에 악심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 성령께서 내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여 내 삶의 재앙과 저주와 실패가 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다 하셨으니 내 삶이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